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우리처럼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쭈뼛쭈뼛 이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그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지갑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나의 재정 생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이 부분이 변화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변화가 진정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이 역할과 또 이 중요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지갑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삶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나 지금도 주변 분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가난하고 또 궁핍한 분들을 잘 돌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나는 태생적으로 남에게 관심이 없고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고대 철학자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이데오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idiot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그런 욕이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입니다. 저희 막내가 한 4살, 5살?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에게 누가 선물로 저금통을 줬습니다. 근데 그 저금통이 지금도 있나 봤더니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세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Spend, Save and Share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딱 보더니요, share 마지막 거를 집어 넣더니 그냥 딴 데로 던져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 I don't share my money. 나는 돈을 안 나눌 거야. 정말 아이에게 이런 거 저희가 가르쳐준 적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나누기 싫어하는 거 보면서 야,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제인이 꼭 죄인 같지 않니? 근데 저는 이게 복음적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죄인이 지금의 제인이 되기까지 참 많은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자기밖에 모르죠.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DNA 안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타협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늦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드리는 거를 안 하고 싶어서 죄라고 하는 표현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돕지 않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도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 처음 부분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뭔가를 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다 이제 면제해 줘야 되니까 6년째가 되면 누구도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식년이 가까이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째려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너 돈 안 갚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거 알면서도 빌려줘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빌려줘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 본문에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소득이 늘어났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지, 거기에는 단지 돈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에는요
나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은요, 나만 쓰라고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명제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찬 신앙이 꼭 남을 돕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많아요. 또 교회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빵은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외투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신발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당신이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돕는 것을 거절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잘못을 더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발장에 있는 신발 생각나시나요? 옷장에 있는 옷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또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은 정말 제 유튜브에는 자주 나오세요.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 되신 분입니다. 저는 워낙에 이제 그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을 알고 있었고 또 예전부터 존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살아보시니까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류가 행복할 수 없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시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이분의 생각 가운데는 이거는 신앙의 가치예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놓칠 때 인간은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그것이 명예이든 소유이든 돈이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소유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수록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또 뭔가를 얻고자 하고 돈을 벌고자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나이가 지나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오더라.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더 진정성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베푸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행복학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 책인데 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냐? 아니, 사실은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도덕,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철학적 윤리학으로 들어가면요, 인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행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근데 그 행복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수단과 동시에 또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선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이 더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은 건강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러면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다. 건강이 더 선한 것이다. 이 방법론보다도. 또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선한 것이냐 연애가 선한 것이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혼이 더 선한 거다 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을 향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뭐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또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서 목적이 되는 거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행복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할 때. 이것을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굳이 번역하자면 뭐 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탁월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망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망치가 가장 훌륭한 망치입니까? 막 장식이 막 많이 달려있는 망치? 아니면 뭐 값비싼 망치?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했는데도 못을 못 박아요. 그러면 망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치의 어떤 그런 존재에 있어서 그 탁월성과 그 덕은 뭐냐? 못을 잘 박는 것이다. 그럼 인간에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 그건 이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보통 이성이라고 하면은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막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것만이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요, 이성은 그런 논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 이성은 뭐냐면 무엇이 참다운 행동인가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생각해낼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천 이성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크리스천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실천 이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가장 우리를 크리스찬답게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도와줄 마음은 있어,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 언젠간 도와줘야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행동은 없는 사람에게 바로 이 18절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즘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말은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교회의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을 늘 얘기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늘 듣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붙여야지 그 의미가 오는 것입니다. 행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다. 행함만 있는데 행함은 없고 truth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행함만 있고 진정한 어떤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거기에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의 하나의 행동으로 끝날 것이고 나의 존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진리가 함께 할 때, 크리스찬이 그것을 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표시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영적인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오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이것은 크리스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까지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생각에, 어떤 당위성에,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진짜로 나눌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봤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역겨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나 그런 믿음의 삶 자체,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이런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의 도덕 교과서에서나 얘기하고 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실제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금방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냥 마음에 찔려서 어쩔 때 한 번,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고 또 그러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제가 성도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은행 어카운트에 가시면요, 그 어카운트에 종류가 있죠.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두 가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또 특별히 시드교회 교회는 한 가지 어카운트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나누는 것을 위한 어카운트입니다. 뭐 거기에 어카운트 이름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체리티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나눔이라고 하셔도 좋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를 어떤 은행에서는요 그냥 온라인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좌는 뭐 은행에 가셔야 되긴 하는데요,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일정액을 그냥 넣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몇 퍼센트는 나는 나눔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넣으시고요, 그냥 그것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생겼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으면 좋고,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조금씩 더 늘려갔어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좋은 거는요, 나눌 때요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포기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돈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 자체가 어차피 나의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의 표시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누구한테 이 돈을 흘려보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다가 초대교회에 정말 서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사도들의 발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헌금을 했죠. 물론 본인 스스로 찾아내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이 커넥트에 가시면은 Share and Care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도 여기에 글을 남기실 수 있고요, 나는 재정으로 또 나의 은사로 나의 시간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are and Care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섬겨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매달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Share and Care 위해서 또 매달 우리가 또 재정을 작정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로 또 매달 이렇게 섬기실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삶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좌에도 이것이 들어있고,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것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내가 가진 것도 이게 다 내게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 나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초기 문서 중에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던 교재가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묶여 있는 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지 알게 될 때까지 내 손에 있는 돈이 고민하게 하라. 우리 손에 있는 돈이 이것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나눠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라. 물론 돈이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신자가 되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가르침 중에 이것을 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역사인가요?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등록 받을 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지 않으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때 그 2세기에 또 1세기의 기준이 크리스찬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표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교회가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또 제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크리스찬의 증거, 이것은 단지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고 하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이 돈에 대해서 누리는 자유함, 내 인격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내 표정이 변하는 것,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다른 사람과의 회복된 관계, 정말 사탕 하나만 나눠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것이 내 삶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갖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전공이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대 시대, 근대 말에 와서는 이제 근대 시대에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대 시대에는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는 인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타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던 시대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큰 이야기, 절대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진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공통분모예요. 교집합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지만요, 오셔서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단지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복음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AD 361년에 로마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반기독교적인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썼던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악한 갈릴리 사람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 중 가난한 자들이 없고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돕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 로마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왔는지, 그들은 단지 크리스찬들끼리만 도운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극빈자까지 도와주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과 함께 구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구제 사역입니다. 또 교육을 하더라도 구제를 같이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제라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이거는 선교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픈데 약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뭔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굶고 있다? 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여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저기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들이 굶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물론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자발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재물의 흐름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갇혀져 있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어쩌면 여기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지? 이 부분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인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고 우리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공동체이고 교회이지 않을까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것을 정말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